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또 예배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크신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날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과 꼴을 먹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 이제 2라운드를 함께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2라운드에서는 논쟁이 한층 격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논쟁에서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욥을 물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일말의 연민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또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뭔가 친구에 대한 그런 어떤 조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이나마 이제 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 논쟁에서는 훨씬 더 격정적으로 이것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 18장에 나와 있는 이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 욥에 대한 공격, 특별히 이 악인이 받게 될 그 징벌과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다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한 독서를 쏟아내는 것이 18장에 나와 있는 이 빌닷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친구를 설득해서 옳은 방향으로 데려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빌닷의 이야기에서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도 역시 욥이 항상 했었던 것처럼 먼저 자신의 그 상한 감정에 대해서 토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화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폭력이라고 그렇게 학대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멈췄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욥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앞장이 이제 18장에 이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너무한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제가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 이야기를 직접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당사자인 욥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심란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나의 정말로 친했었던 친구들이 내 앞에서 나를 그와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험상궂은 얼굴로 독서를 내뱉고 있는 것을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죠. 아마 이제 영화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이 19장에서 이 욥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울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욥이 4절에서 내가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내가 다 이제 오롯이 감당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무죄하다. 무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실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려면 너희가 날 정죄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거 다 했다.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물론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도 막 미움이 생기고 막 서운함이 있고 막 힘들고 막 괴롭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보다 더 싫고 더 밉고 더 증오스러운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억울함에 대한 호소이면서 또 간구면서 한탄 같은 그런 독백을 이제 욥이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독백 속에 욥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이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그 뒷부분 5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욥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행사하시거나 최소한 그 폭력을 방관하시는 그 폭력의 방조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을 가하시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그것을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원수로 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이었습니다. 이 욥의 말만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아주 악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욥이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 한 가지도 진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가장 선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욥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실 때는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이 불의한 판결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또 죄인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이 세상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 지구 자체를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자신을 이제 내어주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죠. 가장
폭력적이고 악랄한 죄악된 행위, 그런 배교에 대해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요. 자녀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인식은 철저히 오해,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욥은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 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인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쌓아가게 됩니다. 일평생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그냥 글을 읽고 공부하듯이 해서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류의 지식, 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세미나 몇 개 듣고 아니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렇게 뭔가 지성적이고 지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책을 통해서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게 쌓아가게 돼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이고 지성적인 정보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말 진실한 그런 지혜와 진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경험을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경험돼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살아낸 지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진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이 AI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어떤 뭔가를 물어보면 정보에 대해서 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보를 이제 조합을 해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이제 그러한 능력까지, 막 글이 나오고요, 막 논문도 나오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세상이 수년 내 혹은 수십 년 내에 펼쳐지게 되리라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발맞춰서 이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AI를 이제 생산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님 AI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님 AI가 아니라 초원 초원으로 이제 바꿨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 상담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제 답을 하는데 뭔가 어떤 일률적인 그런 어떤 단편적인 답이 아니라 굉장히 희한하고 독특한 그런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서 아주 창조적인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세상을 분석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질문, 또 아주 전문적인 신학적인 질문,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신학하고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학습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했는데, 그런가 하면 반면에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아주 정확하고 세밀한 이제 그러한 또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랄 정도로 막 성경 구절들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답변들을 또 많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질문은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AI가 정말 탁월한 답변을 하나님에 대한 또 진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탁월한 논리적인 이성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서 과연 이 AI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 AI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물어본 질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이제 물어봤더니 막 성경 구절을 대면서 성령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뭐 이런 분이고 굉장히 아주 탁월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했었던 질문이 그러면 너는 성령을 경험한 적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프로세싱을 하더니 경험에 대한 것은 자신이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는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명쾌하게 쏟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했었던 그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할 때 느껴지는 그분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위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으로 충만했었던 그 기쁨,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됐던 그 소망과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인 정보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사실은 AI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진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직접 살아내는 것, 진리를 경험하는 것, 바로 신앙의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한 경험들이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욥이 이제 사실 그런 케이스였던 것이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탁월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부였죠.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이스한 사람인 욥, 이제 이런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이제 자신이 전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 이 아픔, 이 몸부림을 통해서 욥은 전에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고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냐? 사실은 전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잘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은 자신한테 채워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인생은 모두 다 너무나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가에 대한 신정론에 대한 고민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할 필요도 없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지평이 넓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욥의 그 말의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욥이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것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없이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욥은 드디어 알아가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의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이 고통의 과정이 참으로 힘겨웠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강력해지고 단단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이제 보면서 응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견디기를 바라고요. 잘 버티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욥기를 보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응원은 오늘 하루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 대한 또한 응원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냥 이제 욥의 아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욕 한번 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속 시원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했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알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지혜와 또 진리를 얻게 된 것 참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 말하는 지식에는 정말 신앙의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바라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과 힘겨운 그런 삶의 투쟁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더욱더 완전하고 참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